173장 찬양합니다. 같이 카포가 없어. 184장. 아니 184장. 그거는 돼요. 184는 다? 사오셨어. 그 카포 없이 칠 수 있는 거래. 예, 184장 찬양하고 있죠. 예. 예. 184. 우리 184장 먼저 찬양해요. 우리 참잡이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어니 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어니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힘의 속과 빛난저 대신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어니 하리 아멘. 우리 192장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과 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혜원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메마랐던 돼지 위에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볕도 쬐어주셔서 이 만물을 지키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번 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목회자 제자반 세미나를 김홍장 목사님의 주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한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늘에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홍장 목사님한테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가는 길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부어주셔서 아멘. 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도약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중요한 시기에 김홍장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자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성당 선생으로 들어간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곳에 세워진 우리 전미숙 목사님
놀라운 새 입으로 부여하여 주시고 아멘. 이곳 강단에서 목사님 서실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성령님의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이 모든 곳에 이 명달리와 이 산지 이 주변 산지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아버지 아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광좌우에 하나님 생명 나무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계절을 쫓아 그 정말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 새로운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멘.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아멘. 강건함으로 아버지 더욱더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명단 이 땅에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멘. 땅을 전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땅이 우리의 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배 시작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아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김홍장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큐티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해주실 거고요. 목사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 전에 특송 최기석 발리 선교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요한 광대한 시대가 몇 페이지죠?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약 10분 전에 통보를 받아서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저축과 은금이 충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들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도라를 특별하시기 전형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논뜰을 계약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예, 제가 제목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 이전에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위대한 그 겁쟁이 남편의 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왜냐면 혹시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해서 이제 많은 은과 금과 이렇게 그런 보물을 주고서 이 바로 왕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바로 왕의 그 궁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왕의 모든 친족들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다면 옛날에 그 죽는 거예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전염병이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집안의 전염병들은 좀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단칼이죠 뭐. 그런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이제 불려서 갔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아까 제가 바라봐 말씀드렸지만 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사실 뭐 자기가 우리나 뭐 아브라함을 대단히 쳐주지만은 바로 왕한테는 그야말로 정말 그냥 파리 목숨이죠, 그냥.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 불려 들어갔는데 바로 왕이 굉장히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끝까지 한 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마디가 뭐냐면 저놈을 죽여라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풀어졌어요. 모든 은금과 그 다음에 아내 사라와 다 이렇게 풀어져서 결국은 다시 이제 가나안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 보는데 그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살아나온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 숫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security, 그러니까 자기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롯의 족속하고 롯의 그 권속들을 다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되니까 웬만한 도덕들이나 강도들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덤비질 못하죠. 그런 때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 때문에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막상 그 온 그 근동 지방에 호령하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바로 왕에게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롯 때문에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숙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네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창세기에는 그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안 나오죠. 첫 번째 명령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토를 떠났어요. 떠나서 처음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제 다시 또 마음을 바꿔서 떠났어요. 본토는 그래서 했어요. 친척을 못 떠났어요. 롯은. 그리고 아비 데라는 아비가 죽어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남은 숙제를 지금까지 또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안전 때문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남의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안전은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자기를 죽여도 저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소망을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애굽에서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 살리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애굽에서 롯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린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헤어질 궁리를 하는데 롯도 사실이잖아요. 롯을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또 롯도 그 삼촌 그 아브라함과 오래 정이 들었을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엔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누가 결정하면 윗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나누는 것도 윗사람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내가 하고. 그러니까 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롯이 망설임 없이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롯은 보세요. 롯이 뭐라 그러죠? 그 요단들을 내다보는데 뭐라 그래요? 요단들을 내려다 뭐라 그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의 마음 속에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애굽을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살았다 그럴 때, 왜냐하면 그때 형들이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 갖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냥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살았다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냥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수레를 보내줬어. 그 수레가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크고 규모가 그리고 정교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수레야. 이 수레는 왕이 아니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더구나 또 그냥 살았다고 그래도 뭐 남이 이제 요셉이 종하고 있어 그러는데 총리가 됐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 자식이 무슨 총리가 돼 여기서 그냥 철없이 살는 그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수레를 보면서 괜찮습니다. 수레를 보면서 제가 좀 좋으니까 금방 반응이 나오네요. 수레를 보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수레 왕이 아닌 보낼 수 없는 그 수레를 보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오신 걸 보면서 우리가
왕의 자녀, 왕의 자녀를 안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 자격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애굽의 문물은요. 이 나일강의 그 삼각주의 그 아주 풍요함 때문에 매년 그 범람하면서 그 범람한 덩어리가 다 비료가 돼 갖고 말이야. 엄청난 재화가 있고 그래서 그 화려한 문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왕의 관은 의뢰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롯은 뭐 마음에 와 대단하다. 그 속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단들을 보니까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은 게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게. 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동생 갖고 다음에 애굽 땅 같아더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이 어디서 끝났죠? 예? 롯은 결국 뭐예요? 소돔에서 끝을 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세상에 대한 비유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걸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거로 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안 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세상에 있는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세상에 있는 마켓에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거기서 벌어야 돼.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봤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문제까지 숙제까지 풀고 순종의 길로 갔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에 들어갔던 롯은 뭐예요? 뭘 봤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봤어. 그 다음에 세상의 화려함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 택했던 데가 사실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그 아래 물이 흐르고 이런 데가 롯이 택했는데 산지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만족해서 왜? 뭐 때문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점점 요단들을 따라서 점점 더 좋은 곳, 더 윤택한 것, 더 소출이 많이 나는 것, 더 기름진 곳을 찾아가다가 어디까지는 소돔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본 사람은요,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이 팔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점점 돈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같은 삶으로 마치게 돼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의 이 동성연애를 이렇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뭐 호모섹슈얼리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단어는 소도미 이렇게 얘기해요. 소도미. 다른 말로 소돔에서 하는 짓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부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는 짓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게 두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 눈이 뻘게 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 하다가 소돔에서 멸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잃고 자식들 참 부끄러운 조상의 아비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이 시뻘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세상 하나님 능력 안에서 버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한 위대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돼봐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처럼 될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영원히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떠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돈을 벌든 기업을 하든 간에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또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십니다.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신다는 걸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우등생 전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었구나. 야 이게 일단 처음 봤네. 아니 그게 말씀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나니. 그게 어딨냐면요. 그 출애굽할 때 이웃에게서 금과 은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게 하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써야? 하나는 왜 우상 단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쓰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돈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돈은 우상을 세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 길을 찾아. 우리는 회색지대를 찾아. 회색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다스리는 영역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승진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능력 기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 롯처럼 되는 거야. 승진의 눈이 뻘게. 근데 승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이 사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능력으로 올리시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무엇을 하든 자나 안저나 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고 혼자서 그냥 눈이 뻘개서 살면요, 결국 사람은 소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습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프로토타입이면 하나님께 처음 만든, 프로토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타입은 모양이는 하나님께 처음 교회를 만든 그 원형적인 교회. 그 말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사는 교회. 그걸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일로 옮길 때도 그를 목표로 해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삶,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주습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비춰주심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의 그 오묘함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오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눈이 열릴 때 예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저희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습교회와 또한 주습교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전미숙 목사님과 우혜성 전도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구하기는 여기 요양하러 와 계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사님에게 은혜 위를 더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여기서 많은 것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참 힘있게 참으로 눈물과 감격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오늘도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그거 주기도 방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272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272장입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이렇게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소일에서 집에 일찍 가겠다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더니 내가 김신영 사모님이 어디 갔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 일찍 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더니 내가 전목사님 너무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그럴 거예요. 집에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